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처음에는 그 숨이 이제 길고 짧은 거를 이제 단계가 보통 이제 4단계로 이제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하는데요. 숨이 길면 길다고 알고 짧으면 짧다고 한다. 요게 이제 첫 번째 단계죠.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이야기고요. 그럼 이제 세 번째가 숨의 전 과정.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그게 있고, 네 번째가 이제 숨을 고요히 하리라 하고 숨을 들이쉬고 고요히 하리라 내쉰다는 그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숨의 전 과정, 그리고 이제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숨의 이제 길고 짧은 거, 이거는 사실 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다, 그냥 숨이 길든 짧든 그냥 들어오고 나가는 숨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라,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생각들이 좀 가라앉게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쓸데없는 생각들이 많이 가라앉게 되고, 생각이 이제 좀 어느 정도 가라앉고 나면은 그냥 이런 생각들이 우리 마음을 크게 흔드는 거는 거의 없어집니다. 그냥 생각이 불쑥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석 스쳐 지나가듯이 그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반응을 안 하는 상태가 되죠.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좀 마음이 고요한 상태가 좀 유지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한 5분 정도 이렇게 길어지고, 뭐 물론 이제 5분이 완전히 몰입됐다기보다 이 사이에 생각이 불쑥불쑥 지나가긴 하지만, 이게 어떤 여러분들의 마음의 그 고요함이나 이런 다소 집중된 그런 분위기를 깨지 않는 선에서 그렇게 일어나는 정도는 괜찮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시간이 한 5분 정도 지속되면 그때 이제 숨의 전 과정을 알아차리는 쪽으로 전환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숨의 전 과정 알아차리면 좀 더 이제 숨에 우리가 마음을, 주의를 좀 더 강하게 기울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숨에 머무는 시간들이 점차 길어지고 생각도 점점 더 가라앉게 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제 숨에 이제 마음이 잘 주의가 가 있는 이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요. 처음에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 온갖 생각들이 막 날뛰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평소에 우리가 좋아하는 생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즐기고, 싫어하는 생각은 싫어하고, 내가 원하는 상황이나 대상을 만났을 때는 거기에 달라붙고 그걸 계속 즐기려고 하고,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나 이제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대상을 만나면 이제 화가 나고, 이렇게 반응하다가 우리가 그런 마음 상태를 이게 욕망이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화라는 걸 알아차리고 돌아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런 거친 생각들이 좀 가라앉게 되고, 나중에는 이제 거친 생각은 거의 없어지면서 이제 그냥 생각이 슥슥 스쳐 지나가는 정도만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뭐 이게 탐욕, 인성림 이렇게 굳이 구분 안 해도 됩니다. 그때는 그냥 이 생각이 흘러가게 내버려 두고 숨에 머무는데,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은 우리 마음 상태가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 게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원하는 대상, 좋아하는 상황, 그런 상태가 왔을 때는 우리가 마음 상태가 그거를 즐기고 거기로 이제 자꾸 이제 쫓아가는 그런 욕망이 작용하는데, 또 싫어하는 대상을 만나면,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면 이제 싫어하는 마음이라는데, 이제는 마음 상태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이런 욕망이라는 게 있으면 우리 수행이 계속 생각이 이어지게 만들고 생각을 즐기게 되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나도 우리 마음이 어지러워지니까 이제 수행이 안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점차 가라앉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어느 좋아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도 화내지 않고, 좀 다소 이래 한 걸음 떨어지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는 뭔가 좋아하는 게 나타나면 거기에 반응을 하고, 싫어하는 게 나타나면 반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자꾸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게 나타나더라도 우리 마음에, 아, 이거는 욕망이구나, 이게 화구나, 이렇게 알아차리고 자꾸 놓는 연습을 하고, 그것이 우리 마음을 계속 어지럽게 하는 장애라는 것을 이해하고 자꾸 내려놓다 보면, 그러면 이제 생각들에 대해서 좀 이해가 생기고, 이제는 이제 좀 좋은 게 나타나도 그냥, 아,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생각일 뿐이다. 이렇게 보면서 그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내가 조금 뭐 수행에 대해서 계속 결과에 대해서 집착하던 이런 마음도 놓아버리고,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현재 내가 호흡을 놓치지 않는, 이게 수행이 잘 되게 하는 조건이라는 걸 이해하고, 그냥 호흡을 알아차리는데 우리가 마음을 두게 되고, 또 그러다가 자기가 원하는 상태가 나타나는, 수행이 잘 되거나 뭐 잘 되지 않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그냥 이게 지금 현재 좀 수행이 잘 안 되고 다른 생각이 일어난다는 걸 알고 다시 호흡을 잘 알아차리고, 딴 생각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내려놓고 호흡으로 잘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또 수행이 잘 되니까. 그래서 이제 좋고 싫음 이런 거에서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좋은 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싫은 거에서 반응하는 이런 마음이 좀 가라앉게 되는, 이게 이제 수행의 변화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평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온한 마음 상태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제 점점 우리가 초반에는, 초보자 때는 뭔가 계속 뭔가 어떤 상황이 나타나면 자기가 좋은 게 나타나면 또 그 반응하고 싫은 게 나타나면 이러던 게, 이제는 좋거나 싫거나 그냥 이것도 하나의 생각일 뿐이고 지나가는 하나의 마음의 흐름일 뿐이다.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 마음은 반응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하면은 그 번뇌는 점점 커집니다. 마치 이제 꽃에 물을 주고 이런 거나 같아서. 근데 반응하라고 내버려 두면은 그냥 이게 별로 이래 관심을 안 기울이면 일어났다 그냥 알아서 사라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자꾸 뭔가 반응을 하니까 이 생각이 자꾸 커지는데, 이런 거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이제 뭐 어떤 원하는 게 나타나든 원치 않는 게 나타나든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는 이런 힘이 생기는 거죠. 이런 게 평온한 마음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떻게 변하는가를 보면은 점차 이제 좋고 싫음에서 벗어나서 뭐가 나타나든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평온하게 바라보면서 내버려 둘 수 있는, 놓아버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바뀌는 게 되게 크고요. 또 이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도 여러분 이제 이런 마음 상태가 좀 개발되다 보면은 이제 여러분이 좋고 싫음에서 조금씩 멀어져서 그걸 좀 초연하게 좀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마음의 힘이 여기서부터 배양이 되기 시작한다. 또 조금 싫어하는 게 나타나더라도, 미워하는 뭐 좋지 않은 상황이 나타나도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오히려 자애로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힘도 이제 여기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행으로 오는 첫 번째 마음의 변화라고 하면은 그 좋고 싫음, 그런 탐욕과 성냄에 작동되던 마음 상태가, 그러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좋고 싫음으로 반응하던 마음 상태가 평온으로 반응하게 되는, 이게 이제 큰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제 마음이 뭐 어떤 생각이 일어나면, 아, 또 생각이 그냥 이건 지나가는 생각이라고 알아차리고 그냥 이거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고 다시 호흡으로 주의를 돌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점차 어떻게 되냐 하면, 마음은 평온해지면서 숨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숨은 점차 고요해지고 생각도 적어지고, 생각은 가라앉게 되고 숨은 점차 고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막 예전에는 좀 숨의 이제 변화도 심하고 거칠고 이러던 것들이 점차 고요해지고, 그러면 숨이 이제 고요해져 간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냐면, 숨이 고요해졌다는 이제 생각이 가라앉으니까 생각이 고요해지면서 마음이 고요해지면서 숨도 같이 고요해지게 되고요. 이게 이제 물리적으로 우리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마음의 변화는 이제 평온한 거, 탐욕과 성냄이 반응하지 않으면서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평온하게 그걸 이제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고, 이제 어떤 외형적인 변화, 물리적인 변화라고 한다면 숨이 일단 고요해진다. 숨이 자연스러워지고 고요해지는 거, 이게 이제 변화로 나타나고,
그리고 이제 숨이 고요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탐욕이나 성냄, 그 다음에 뭐 의심, 해태온심, 들뜸 후회 이런 그 장애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계속 동요되는 상태가 어느 정도 가라앉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이제 숨이 고요해지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수록 또는 이제 마음이 평온해지는 상태가 길어질수록 이제 호흡에 머무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질수록 뭐가 나타나면 이제 장애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이 나타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번뇌 이런 장애로 인한 생각들에 막 시달리다가 이런 생각들이 버려지면서 생각들이 놓아지면서 일어나는 희열과 행복.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서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하면서 옛날에는 수행하면 막 되게 이게 지루하고 따분하고 재미없던 수행인데 이제 그런 생각들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고 고요해지면서 그로 인해서 생기는 희열과 행복이 이제 일어나게. 여러분이 여기 있는 시간이 되게 행복하고 이러면은 뭐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 마음도 차분해지고 그죠?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생각이 가라앉으면서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는데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을 재미있게 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속에서 뭔가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입니까? 실제로 뭔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또는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그걸 성취했을 때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함을 느끼잖아요. 그죠?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보통 행복감을 느낀 거고 그런 행복한 느낌이 우리 삶을 계속 뭔가 그걸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걸 얻기 위해서 여러분이 맛있는 거라든가 뭐 하여튼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많이 얻기 위해서 그게 동력이 돼서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사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데 세속에서는 이제 뭔가 내가 원하는 대상을 얻고자 하는 욕망을 실현하면서 오는 그 행복을 위해서 쫓아가는데 이 행복이 어떤 삶의 동력이 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감각적인 욕망, 감각적인 행복이라고 해요. 근데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오히려 이런 욕망을 쫓아가지 않고 화를 쫓아가지 않으면서 이거를 이제 이거로부터 벗어나면서 오는 이 희열과 행복이 있으면 이 과거에 이제 내가 감각적 욕망의 행복을 대체하는 새로운 행복의 형태가 생긴 거잖아요. 새로운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기존의 행복에 과는 비교가 되는 비교 대상이 생기고 이거보다는 이 벗어남의 행복과 수행으로 인해서 오는 이 행복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고요하고 편안하고 그런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이게 이제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중요한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감각적 욕망을 벗어나는 가장 중요한 무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선정의 행복이에요. 이 선정의 행복을 경험하면 이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너무 보잘것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런 욕망의 행복을 쫓아가지 않고 이 벗어남의 행복 그리고 이제 이런 오히려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면 그냥 단지 욕망을 내려놨을 뿐인데 거기서 오는 행복이 있거든요. 이 행복은 훨씬 질롭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수행을 계속하게 하는 동력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감정적인 부분에 우리가 정서적인 부분에서는 이게 이제 우리를 뒷받침해 주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세속 같으면 이제 그냥 뭔가 세속적인 감각적인 즐거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 그런 걸 우리가 되게 이제 추구할 텐데 수행으로 오면은 이 수행으로 인해서 생기는 벗어남의 행복 이 행복을 우리가 그 정서적인 그런 행복의 힘으로 삼아서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평온이 오는 거고 두 번째는 이런 이제 희열과 행복. 사실 이게 이제 이게 뭐 어떤 게 먼저다 이렇게 말하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도 그 칠각지라는 데 보면은 우리가 희열이 생기면은 뭐가 일어나냐면 마음이 고요해지고
여기서 말하는 희열은 우리가 세속적으로 막 즐겁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수행으로 인해서 오는 희열과 행복, 벗어남에 떨쳐버리면서 오는 희열과 행복, 욕망을 내려놓음으로써 호흡을 통해서 뭔가 생각을 즐기려고 하는 이런 생각이 놓아지면서 오는 이때의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있으면 이제 우리가 경정평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희열이 생기면 경안, 마음이 아주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리고 나면 삼매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이 너무 편안하고 고요하니까 이제 호흡 아무것도 안 하고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어도 여기서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거기서 이제 시간을 오래 머물 수 있는 거지. 이 호흡만 알아차리고 있는 시간이 너무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면 금방 딴 생각이 일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희열이 있으면 편안한 고요함이 있고, 그로 인해서 삼매가 생기고, 이 삼매가 있다는 것은 좋고 싫음에서 벗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평온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어떤 변화, 수행이 여러분이 잘 될 때는 그런 마음도 고요해지고, 또 마음의 희열과 행복이 생기고, 그리고 또 마음에 좋고 싫음이 없는 평온함이 생기고, 또 호흡에 잘 집중이 되어 있는 이런 삼매력도 생기고, 이것이 이제 같이 일어나는데, 여기와 더불어서 또 한 가지 희열과 행복과 더불어서 생기는 또 하나의 현상이 뭐냐 하면 이제 지혜의 빛이라고 하는 건데, 지혜 광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가 지혜 광명이 생긴다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평소에 우리 의식을 보면 약간 이제 이런 장애에 오염되어 있을 때는 의식도 약간 둔하고 약간 흐리멍덩하고 뭔가 안개 낀 것 같고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런 장애들이 놓아지고, 그러니까 탐욕도 없어지고 성냄도 없어지고 해태원침도 없어지고 이러면 우리 의식이 아주 또렷해지고 명료해지면서, 그러면서도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의식이 아주 또렷하면서 호흡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럴 때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마음이 밝아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경전에도 보면 부처님이나 이제 아라한들이 이래 지나가면 당신의 강가는 참으로 맑고 깨끗합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맑아지면서 외형적으로 봐도 얼굴이 환해지고, 또 되게 내면 자체가 이런 번뇌에 오염됐을 때처럼 흐리멍텅하고 둔하고 이런 상태가 아니고 의식이 아주 명료하고 또릿또릿한, 그러면서 밝아지는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 걸 우리가 이제 통칭해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혜가 생기면 뭐가 사라집니까? 어리석음이 사라지겠죠. 그죠? 무명이 사라지니까 이제 장애가 사라지는 거거든요. 지혜가 있어야 우리가 장애가 놓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비유를 할 때 이제 거울에 때가 묻어 있는 상태와 거울에 때를 싹 벗겨내고 나면 이 거울이 깨끗하고 반짝반짝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를 이제 때를 벗겨내는 힘이 지혜고, 이것이 벗겨내지고 나면 우리 마음이 아주 밝고 깨끗한 그런 상태가 되는데, 그게 바로 그런 상태를 우리가 지혜의 빛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의 빛이 나타나게 돼요. 실제 이게 이제 마지막 니까에 보면은 오염원 경이라는 경이 있어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분들이 무슨 이제 일종의 천안통 같은 거를 이제 닦게 되는데, 마음이 이래 밝아졌다가 마음에 어떤 광명 같은 게 생겼다가 어느 순간에 이래 사라지고 또 생겼다가 사라지고, 이런 걸 이제 부처님께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대답하는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이런 의심이나 해태혼침이나 또는 이제 너무 지나치게 정진하거나 너무 지나치게 느슨하거나 이런 이제 장애들이 일어날 때는 우리 마음에 삼매가 이제 의심이 일어나거나 이러면 삼매가 사라지고, 삼매가 사라지니까 또 빛도 사라지고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장애로부터 벗어나서 마음이 이렇게 밝아졌을 때, 깨끗해졌을 때는 마음이 이렇게 밝아졌다가 또 이게 번뇌 오염되면 또 어두워지는 거예요. 또 이게 빛이 사라지고 광명이 사라지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빛이 있을 때는 지혜가 있어가지고 번뇌가
오염원이 버려졌을 때는 빛이 일어나게 되고, 오염원의 지혜가 없어져서 또 번뇌가 일어났을 때는 빛이 사라지고, 이런 식의 이제 그게 생긴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제 지혜가 작용할 때는 장애가 버려져서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지혜가 없어지면 장애가 다시 활기치면서 우리 마음을 다시 어지럽게 만들면서 빛도 사라지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수행이 향상된다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냐면, 호흡 수행을 통해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지혜를 통해서 이 장애, 우리 마음을 자꾸 어지럽게 만드는 우리 마음의 장애 요소거든요. 장애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집착을 하면 막 그 대상을 향해 쫓아가게 돼. 생각이 이리저리 벌어지니까 이것도 마음을 어지럽게 하고, 화가 나면 또 막 그 대상에 대한 화가 계속 분출되니까, 이런 것들이 가라앉게 되면 또 해태원치면 우리 마음을 막 무기력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이제 졸리게 만들고 이래 되니까요. 그런 게 이제 쭉 가라앉게 되면 그와 반대로 마음에 이제 이런 장애, 오염원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이 밝아지고, 다시 그러다가 또 밝아졌다가도 또 오염이 되면은 또 흐려지고, 이게 이제 반복되는 과정이다, 수행이라. 근데 이제 나중에 장애가 점점 사라지고 수행이 향상될수록 그 반대로 나타나는, 이 장애가 있을 때는 막 생각이 번져나가고 막 어지럽고 들떠있고 이런 상태가 되다가, 이게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우리 마음은 평온해지고 고요해지고 편안해지고 또 희열과 행복이 넘쳐나, 마음에 이런 희열과 행복이 넘쳐나고 또 마음은 밝아지는 현상. 이거를 이제 지혜의 빛이, 그런 빛이 생긴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지혜의 빛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보통 그걸 리미다라고 생각하기가, 이제 우리가 보통 이걸 리미다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엄밀하게 말하면 리미다에도 종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이제 준비 표상이 있고 또 익힌 표상, 뭐 닮은 표상, 이렇게 굳이 구분하는데, 이렇게 구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냥 나타나는 빛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일시적으로 이제 장애가 좀 사라지면 아까 말했던 그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고요하고 편안하고 또 우리 마음에 이제 평온도 생기고 희열과 행복도 일어나고 또 막 이런 빛이 생기죠. 그러다가 또 이제 번뇌 오염되면 이러니까 초보자 때는 이게 왔다 갔다 해요. 수행이 잘 될 때는 또 이게 빛이 생겼다가 수행이 조금 또 퇴보하면은 빛이 또 사라집니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우리가 리밋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이럴 때는 그냥 지혜의 빛이 생겼다 이 정도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지혜의 빛이 실제로 이제 리밋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좀 의미 있는, 우리 이거를 이제 조금 더 구분하면 진짜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기 위해서는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일단 이제 지혜의 빛이, 처음에 이제 빛이 나타날 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행이 잘 돼서 이제 장애가 좀 가라앉았을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빛이 또 약간 밝아졌다가 나타났다가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런 빛은 처음에는 이게 이제 내 마음도 안정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죠?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상태, 아직 초보자 때는. 그러니까 수행이 조금 잘 될 때와 안 될 때가 이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처음에 나타났다가 또 사라지기도 하고, 모양도 막 이렇게 어떨 때는 동그랗게 나타났다, 어떨 때는 또 이렇게 막 흐리게 나타났다가, 어떨 때는 뭐 안개처럼 나타났다가, 이게 변화가 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이 나타나는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또 빛이 그렇게 밝지가 않아요. 금방 나타났다가 또 금방 사라지게 되고, 약간은 희미한 빛이 있으면 아주 밝은 빛도 있지만 희미한 빛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나타나고, 이게 또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초보자 때 처음에 수행할 때는 이 대상이 뭡니까? 숨이잖아요. 그죠? 숨이 나타났는데, 숨을 하다가 빛이 이렇게 나타날 때, 처음에는 나타날 때 이 빛이 이렇게 뭐 약간 뒤에서 번쩍하듯이 나타나기도 하고, 앞에서 이렇게 어른어른이 나타나기도 하고, 이게 호흡하고 다른 대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호흡하고 동떨어진 상태로 이게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럴 때 내가 만약 빛에 관심을 기울이면 결국은 뭐를 놓치는 꼴이 됩니까? 이 숨을 놓치게 되겠죠. 그죠? 숨 외에 다른 대상으로 가버린 꼴이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뭐 색깔이 나타나기도 하고 하는데 이거는 들숨 날숨과 다른 대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빛이. 근데 이게 수행이 많이 돼서 이제 점점 우리 마음이 점차 그러니까 번뇌가 버려졌는데 이 상태가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고요한 상태가 5분 지속될 때하고 10분 지속, 15분 이렇게 시간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훨씬 안정적이 되고 마음의 변화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가 이게 점점 순도도 점점 더 이제 해지다 보면 나중에 이 빛의 밝기는 뭐에 비례하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번뇌가 얼마나 철저히 버려졌느냐에 비례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장애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점점 더 철저해질수록 빛은 더 밝아지고 또 빛의 변화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번뇌가 왔다 갔다 할 때는 빛의 모양도 변하고 색깔도 막 변화가 심합니다. 모양도 왔다 갔다 하고 위치도 막 이렇게 여기 있다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이제 수행이 깊어져서 정말 의미 있는 이제 번뇌가 우리 장애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내려놓을 수 있는 지혜가 좀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삼매력도 안정적으로 개발되고 나면 그때는 이 모양의 변화도 별로 없고 이 이제 빛의 밝기도 훨씬 밝아지고 그리고 숨도 이 빛도 숨하고 이렇게 떨어진 이런 곳에서 생기는 게 아니라 이 숨과 빛이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숨과 빛이라는 걸 구분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숨을 알아차리는 거나 빛을 알아차리는 거나 동일해지겠죠. 그러니까 숨을 알아차리는 게 곧 빛을 알아차리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면. 그때는 내가 숨 대신에 빛으로 대상을 바꾼다고 해도 수행의 태보가 없고 수행이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상태가 돼요. 근데 이렇게 되기 전까지 이제 숨과 빛이 따로 노는 상태. 그죠? 그럴 때 만약에 빛에 관심을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들이 오히려 더 번잡해지겠죠. 이런 빛의 변화에 자꾸 마음이 가게 되고 거기에 흔들리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마음을 이 빛이 그러고 그때는 마음이 안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빛도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제 수행이 오히려 향상하는 게 아니라 퇴보하게 돼요. 이게 뭔가 마음이 산만해지면서. 그래서 사실 이게 이런 니미따라는 표현이 경전에는 그렇게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니미따는 사실은 이제 주석서에 이제 좀 나오는 용어고 주석서에서 특히 청정도로는 이걸 되게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뭐 준비표상, 익힘표상, 닮은표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굳이 부처님께서는 설명하지 않느냐 하면 수행이 향상되면 자연스럽게 이 마음이 밝아지고 그 밝아진 빛이 숨과 일치하는 현상이 드러나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숨과 빛이 일치하면 뭐 숨을 알아차리는 빛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때는 빛을 알아차려도 아무 문제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로 자연스럽게 흘러가면은 굳이 뭐 이걸 이야기를 안 해도 이제 본인 스스로가 그런 상태를 다 경험할 수 있게 되는데 이제 이런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니미따 이런 거에 대해서 자꾸 강조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게 니미따가 하나의 애착의 대상이 됩니다. 이거를 경험하고 싶은 가래가 너무 강해져 버려. 그러면은 사실 이게 실제로 니미따가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자꾸 이걸 니미따라고 이제 자기 스스로 고집을 하거나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러다 보면 오히려 수행이 퇴보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니미따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게 숨이 들어가고 나가는데 여기서 이 주의가 이래 밝아지면서 이 숨과 빛이 숨을 알아차나 빛을 알아차나 뭐 구분이 안 되는 일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숨 대신에 빛으로 바꿔도 이게 수행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계속 뭘 해야 되겠어요? 빛이 나타나더라도 빛은 그냥 이게 내 수행이 조금 향상되고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수행이 그래도 뭐 나쁜 현상은 이게 좋은 긍정적인 현상이라 그랬죠, 그죠?
수행이 향상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니까 그냥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우리가 현혹되지 말고 그냥 지금까지 해오듯이 숨에 계속 알아차림을 두고 숨의 주의를 기울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 스스로가 알게 됩니다. 아, 이게 숨과 빛이 일치하고 이게 좀 안정되고 이게 그때쯤 되면은 빛이 이래 변화가 별로 없어요. 굉장히 밝아지고 안정적이 됩니다. 되게 중요한 게. 그래 되면 그때는 뭐 빛으로 바꿔도 오히려 수행하기도 훨씬 편해지고 또 그게 오히려 수행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숨과 빛이 따로 놀기 때문에 숨을 알아차리다가 빛으로 가버리면 오히려 수행이 퇴보하게 된다는 거, 이런 거를 좀 분명히 알고 계시고 숨이 안정되고 또 충분히 밝아지면서 숨과 빛이 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까지는 여전히 숨을 알아차리는 게 수행의 향상에 바람직하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뭐 지금 당장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되지 않더라도 수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수행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잘 될 때 뭐 희열과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마음도 평온해지기도 하고 또 뭐 이제 이렇게 빛도 밝아지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나타나더라도 이게 안정되는 거하고 일시적으로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은 차이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거 이런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게 딱 안정적으로 될 때까지는 꾸준히 내가 해오던 방식대로 그러니까 생각에 현혹되지 않고 계속 숨으로 주의를 돌리고 생각이 일어나도 여기에 반응하지 말고 놓아버리고 숨으로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이런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지혜의 힘이 강해지고 삼매의 힘이 강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그래 되니까 이건 그렇게 되기 전까지 너무 욕심을 내는 거예요. 이건 자꾸 이제 뭔가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다 보면 뭔가 나타났을 때 거기에 자꾸 내 마음이 현혹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좀 주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숨에 마음을 기울이고 다른 생각이 일어날 때 그런 생각들을 정체를 알아차리고 자꾸 이렇게 생각을 가라앉힌 이런 노하우를 터득하는 것 자체가 되게 큰 의미가 있거든요. 이 자체만 해도.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숨도 고요해지고 마음도 고요해지고 희열과 행복도 생기고 이런 빛도 생기고 그게 나중에는 니미따도 이제 이건 뭐 내가 생기라고 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궁극적으로는 선정에도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니까 마음을 그렇게 이제 이거는 어떤 결과를 욕심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이런 상태가 되는 조건이 뭐예요? 다른 생각에 빠지자 생각을 내려놓고 단지 숨의 주의를 기울이면서 숨에 머무는 딴 생각이 일어났을 때 그걸 내려놓는 지혜의 힘과 숨에 머무는 삼매의 힘을 계속 기르는 방법밖에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하고 같이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잠깐 자기 수행 잠깐 돌아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